남유다를 향한 예레미야 예언이 오늘로 마지막 마침표를 찍습니다. 1장 1절로부터 시작하여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굽이굽이 흘러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고 또 오늘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지요. 굽이굽이 수많은 기록이 있지만 결국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아멘. 예레미야서 전체를 암축하고 다 꽉 짜서 이 진액 한 방울을 얻는다면 그 구절은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또 마지막에 그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살구나무 예언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특별히 북쪽에서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북편에서 끓는 가마가 쏟아져서 그 예언 환상처럼 바벨론의 무력 앞에 이 남유다는 그냥 그 화려한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되었지요. 오늘 본문이 있는 52장 그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듯합니다. 전반부의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그 죽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또 12절부터는요 여호와의 성전이 헐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던 한 가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성전 불패 사상이었습니다.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화려함, 또 성의 웅장함, 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성이라는 것에 그 마음이 빼앗기고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들은 성전 불패 사상에 붙잡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예루살렘 성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마지막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점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요. 왕궁과 백성의 집은 불탔고 성벽은 헐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어요. 그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던 단순히 건물의 그 화려함에 그 모든 것을 다 맡겨두었던 것이죠. 안전, 번영, 그 모든 것의 상징이 되었던 예루살렘은 이제 수치와 조롱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애굽편에 서서 바벨론에게 항거하던 대항하던 자들은 철저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 남은 포로도 다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예루살렘은 재가 되어 다시 재기불능의 폐허가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든 거룩한 성전 기물들은 다 빼앗겼고요. 선민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느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무기력한 분이 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제약에 눈 감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약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무기력한 분이 되었대요. 그 손을 펴서 남유다를 돕지 않았죠. 그만큼 이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저는 가장 큰 범죄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만 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화려한 성전을 또 이 성전 불패 사상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사상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 이 멸망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교훈이 우리에게 큰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마당발을 담는다고 또 예수님 말했듯이 주여 주여 부른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를 향해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또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거닐 수 없고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며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정결해지고 청결해지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지 않아 그 화려한 것들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요, 3번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간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때로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임을 가르쳐주고 또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후세들도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3번의 포로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정리해 보면 느부갓네살 통치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604년에 등극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각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느부갓네살 통치 7년에 발생한 1차 포로 사건은 주전 597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말씀 보시면 3023명이 잡혀갔고요. 포로로 갔고요. 제2차는 그의 통치 18년, 즉 주전 586년 832명, 그리고 제3차 포로는 통치 23년, 주전 582년에 745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수치와 이 날짜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그의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는 자들, 또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 목자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잘못된 길을 어린 양을 낚아채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길로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더 성장하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이 시간들을 또 이 수치를 정확하게 기록함으로 후세에 그들의 후손들이 이 사항을 보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알고자 한 것이지요. 인간은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심판의 하나님을 모르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징계를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분명한 수치와 연도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의 빛을 열어줍니다. 그 희망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한 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마지막 시드기야 왕 그 앞에 남유다의 왕이었지요. 그는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을 보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여기에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여호야긴이 잘해서, 여호야긴이 잘생겨서, 멋있어서. 아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늘 내 마음을 청결히 유지하면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제수의 옷을 벗기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했습니다. 친구로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이 여호야긴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70년의 그 시간 또한 오늘 지금 여호야긴을 회복시키는 그 모습처럼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무엇해야 된다고요?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와 함께 해야 합니다.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우리의 가슴에 품고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상 것은 다 사라져도 주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